2020년 7월 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5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루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엘 보니에와 그돌의 아버지 분유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의 아버지 아후hul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자손들과 12지파의 족보를 보충해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자들을 위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할 국가는 2장에서 3장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4장부터 9장까지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10파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아서 결국 민족과 영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민족과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토와 지파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는 정체성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지파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남은 자의 뿌리가 될 수 있었고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장에서는 유다 지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2장 3절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사람들은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다윗에서로부터 수룹 바벨까지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그런데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친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친숙한 것은 2001년도에 나온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일 것입니다.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속에 나오는 10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복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업이 많아지고 자손들을 많이 거느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 모두 그랬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은 외면적으로 보면 많은 재산과 자녀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산과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복은 바로 신령한 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고 매개체로서 살아가는 삶, 성서가 말하는 복된 삶입니다. 복에 대한 표현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내리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매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 소떼, 남종과 여종이 많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광야로 부엘세바라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베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결과 더불어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들이 와서 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또 메마른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했고 양떼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들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서가 말하는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은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복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난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즉 바벨론 포로 속에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속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지경을 다시 회복해 주실 때만이, 그래야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노예 삶에서 자유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고레스 칙령에 의한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이들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귀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는가를 전해줍니다.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로 태어났던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못하고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로서 라헬의 몸종에서 야곱의 아내가 된 빌하가 나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유목 생활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남용하면서 그러다 아버지의 아내 작은 엄마를 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은 잃었고 그에게 2배로 상속돼야 될 상속분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의 아들 므낫세와 베냐민은 결국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2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명분은 요셉이 가져갔는데 주권은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으나 그것을 남용하고 경솔히 여김으로 명분과 주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베냐민은 큰 지파가 되었지만 장자의 주권은 유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장자의 명분과 주권이 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자의 복과
주권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족해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돼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회복하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복의 근원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들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장자, 영적인 주권을 누리며 감당해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